찬양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고 아플 수 있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주님 나라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는 얘기를 잠깐 할까 해요. 나 때는 말입니다. 서로 밥을 먹으러 음식점에 가면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누군가가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모르는 여자와 남자가 처음 소개팅을 하면 돈 누가 냅니까? 소개팅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보다. 예, 다 남자가 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가 냈습니다. 남자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조금 특이한 젊은이들 사이에 현상이 나타났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각자 자기 걸 냅니다. 심지어 카드를요, 제가 대학생들 그 결제하는 걸 같이 한번 봤는데 인원수대로 카드를 쫙 갖고 오면 식당 주인이 n분의 1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카드 결제를 일일이 다 해줘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퀴즈,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뭐라 그럴까요? 예, 다 아시잖아요. 더치페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의 퀴즈, 더치페이는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더치페이가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 이 더치라는 말이 네덜란드라는 뜻이더라고요. 원래는 더치페이가 아니라 더치 트리트였대요. 더치 트리트. 근데 트릿이 뭐냐면 대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더치는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곡이 됩니다. 언제 왜곡이 되냐면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전쟁을 해요. 그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전쟁하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싫은 거죠. 이제 거기에서 영어식 표현이 생긴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그냥 쪼잔하게 각자 대접하는 게 네덜란드식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의미로 더치페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더티페이를 더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볼펜 돌려서 나오는 사람이 다 내기, 이런 거요. 근데 어찌 됐건 우리 관계가 조금 이런 문화에서부터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달라지는 변화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선뜻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일도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계산과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부담이 크게 가지 않은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작은 성의를 베풀어주면 그것 때문에 빚진 마음이 들고 사람들 마음이 그 빚진 마음 때문에 무엇인가 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관계는 진실한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모르는 사람이 조그만 성이라도 베풀면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다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관계 맺는 것도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심플하지 않다. 끊임없는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누군가와 어떻게 맺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세태나 흐름을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세태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뭘까 멈춰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 게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맹세,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가볍게 넘어가는 거죠. 진지하게 맹세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가 그냥 맹세로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지 말랬어, 안 할게, 그냥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헛맹세, 가짜 맹세는 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지켜라. 자, 이게 상식적이죠. 그죠? 이건 그렇구나, 이해가 탁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34절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율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맹세하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맹세 많이 했어요. 애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내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해, 땅에다 대고 맹세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막 갖다가 붙였죠. 근데 참 경솔하게도 함부로 맹세를 했다. 실제로 그렇게 맹세한 것들을 다 지킨 경우가 있었겠지만 100%냐? 여러분 어떠세요? 율법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였고,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성이에요. 인간의 불완전성. 참, 요즘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참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이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태도를 절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무조건 옳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념에 따라, 세대에 따라, 계층에 따라 지금 다 생각들이 달라요. 이념이라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보는 맞고 보수는 틀립니까? 보수는 맞고 진보는 틀립니까? 아니에요. 이것만큼 애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계층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얻는 이익이 달라요. 여러분, 그 입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조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 간의 차이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큽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25 세대를 거치신 분들, 세대, 그 세대를 거치지 못한 젊은 친구들의 생각, 또 산업화 시대를 거친 사람들, 그리고 또 운동권이라고 하는 저희 나라의 아주 특별한 이 독재 시대를 겪으면서 투쟁하며 살았던 세대들, 이 다양한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어느 한쪽이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은 무시해도 될 만큼 그 의견들은 쓸모가 없는 건가요? 연세 드신 분들의 생각은 옛날 생각이니까 지금 시대하고 무조건 맞지 않나요? 문제는요,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100%는 없어요.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나를 우상화하고 내 생각을 우상화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맹세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된다고 하셨냐? 이 맹세가 나 자신의 완결성을 주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맹세한다, 이거는 100%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100%여야 해요.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00%여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 맹세할 수 있어? 안 된다. 왜? 하늘로 하지 마. 하나님의 보좌야. 너하고는 상관없어. 땅으로 하지 마.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너하고도 상관없어.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이거 너하고 상관없어. 큰 임금의 성이야. 내 머리로도 하지 마. 이거 내 거 같지요? 내 거 아닙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어요. 즉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 불완전성을 인정하게 되면 맹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내 생각을 가진 그 생각, 물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들어주고, 그리고 100%라고 우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100%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따라야 할 다른 어떤 의견도 없어요. 강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맹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맹세로서가 아니라 신앙적 결단과 관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논지는 이거예요. 맹세가 중요해? 맹세가 정말 중요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맹세하는 과정을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신뢰해요. 그냥 저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아니래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목사님 그거 맹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러고 받아들이겠습니까? 1번, 2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1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 사람한테 맹세하세요 이렇게 요구 안 해요. 즉 내 입장에서 내가 제대로 살면, 내가 바르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면 맹세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맹세를 요구하는 일도 없을 거고 나 스스로도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들 맹세할 지경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뢰가 없어야 돼. 믿음이 안 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증서 쓰자, 계약서 쓰자. 너 맹세해. 심지어 신앙인이라면 너 하나님 앞에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니까요.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맹세 이전에 갖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또 다른 사람 무엇을 빌려서 맹세한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신뢰성을 갖춰야 되고 또 앞으로의 결단과 삶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법이 아니죠. 법 때문에 지키는 사회라면 그건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회는 법이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관계예요. 맹세는 형식에 치우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 맹세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크게는 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관계의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즉, 율법은 남들한테 당한 만큼 남들한테 되돌려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는 법전에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원만큼의 해를 끼쳤어.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가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까? 100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대부분의 형법이, 대부분의 법이 이런 기준 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내가 받은 해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법입니다. 왜? 이 당시에 이 유목민들의 법,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고요. 애굽에서 살기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였고, 이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떠도는 백성이었어요. 이 유목민들의 특징, 즉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뭐냐면 7배로 복수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나 가만 안 둘 거야. 왜 이런 법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제대로 된 국가가 없고 보호해 줄 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의 관습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이제 나와서, 야, 쟤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스럽게 피해 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7배로 복수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어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7배로 복수하는 이 법을 적용해 봐요.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잦은 분쟁이 생기겠죠. 분쟁하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건들기만 해봐, 그러면 막 가서 박살내고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상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요, 이 동해복수법은 굉장히 자비롭고 자애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야, 이거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복수의 한계를 딱 정한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피해받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자비로운 법도 용납하지 않아요. 자,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망하게 생겼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왼손이요, 오른손이요? 궁금하면 옆에 사람한테 쳐보라고 해보세요. 내 오른편 뺨이 맞으려면 상대방은 나한테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그런데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뺨을 때릴 때 왼손으로 때리겠습니까? 아니죠. 오른편 뺨을 오른손으로 때려요. 그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 뺨이 맞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내 오른쪽이 맞았다. 이거는 뭐냐면 왼손으로 때렸다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겁니다. 손등으로. 손등으로 사람 얼굴을 때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나를 모욕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대 맞는 거는 뭐 내가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참는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모욕하고 나를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못 있죠. 이때는 싸워야 됩니다. 결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모욕해서 결투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쪽도 마저 때리시죠.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읽기만 해도 갑자기 속이 막 터질라 그래요. 누구든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요. 여러분, 아니 치사하게 고발하는 거 이해까지 하겠어. 그런데 속옷까지도 뺏어가요. 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옷까지 뺏어가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 겉옷도 주라. 목사님,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통 겉옷을 뺏고 나중에 속옷을 뺏는 거지. 이게 순서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겉옷은 못 뺏게 돼 있어요. 겉옷은 아무리 빚을 지고 아무리 망쳐도 겉옷은 절대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옷이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그래도 꽤 좋은 재질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겉옷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이제 유목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여행을 하다가 이 노숙을 하는 경우에 덮고 자는 이불로도 쓰일 만큼 넉넉한 옷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겉옷은 나눠 가졌죠. 속옷하고 수준이 다른 게 겉옷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마지막 내 재산이에요. 율법에서 보장받은. 못 뺏어가요. 그런데 치사하게 속옷까지 뺏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라? 겉옷도 가지게 해라. 양도가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지게 해라라는 거예요. 모욕을 견디고 신앙으로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욕감도 견디게 하고 이런 어떤 송사에서 불리함까지도 다 내어주게 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못 살잖아요. 나한테 달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한테는 이름 모를 단체에서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자주 와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절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거 다 주고 다 퍼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그 이유가 뭘까? 그 중심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게 습관입니다. 이익이 되면 만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만나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며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거래적 관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주기만 하고 뺏기기만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초점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엇을 할 때, 세 번째는 관계의 초점을 우리에게 잘 맞추라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베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행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그 초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맺혀져야 된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크리스찬이 어떤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베풀 때 그 베푸는 것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보면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도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리를 간다, 오리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이게 누굴까요?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 지나가는 나한테 나 이거 무거운 건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오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오리는요 이런 거예요. 오리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리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1리가 3.927 킬로 0.3927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m 돼요. 400m 1리가. 그러니까 오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kg 돼요. 2kg. 자, 2kg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2kg냐? 보통 이런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은요 무엇인가 징발할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뭐 공무를 수행하는데 이 무거운 거를 뭐 들고 갈 일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혼자 못 들고 가겠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너 이거 들어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는 사람이 귀족이나 사회적 강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로마의 고관 대작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특히 그 로마 시대에 나라 잃은 민족으로 살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로마 백성들이 빈번하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불러갖고 너 2kg 이거 나 무거운데 들어 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확 와닿게 얘기를 할게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가 우리를 시켜서 야 너 이거 들어 해갖고 무거운 걸 억지로 들게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들고 가겠어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겠지. 근데 2배를 들고 간다고요? 2kg도 힘든데 4kg를 가겠다고요?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그걸 하겠다고요? 법에 있지도 않은데 더 나서서 그걸 하겠다고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무거워서 십자가 넘어지시잖아요. 자꾸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그 근처에서 구경하던 힘 좋은 한 사람을 지목하죠.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거 너 대신 들고 가.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들고 가는 거죠. 오리 가는 거 싫어요. 하지만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39절과 40절 말씀을 되돌려 봅니다. 악한 자를 대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율법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의 기준이 달라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고요. 가치 투자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재산 많죠. 얼만큼 많냐? 제가 올 2월 기준으로 이 워렌 버핏의 재산을 찾아보니까 놀랄 준비하시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4조 정도 됩니다. 억 아니고요. 조. 근데 이 워렌 버핏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부자로도 유명해요. 근데 기부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얼마 정도를 기부했었던 기록이 있냐면 2006년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큼의 기부를 했는데 그가 딱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44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1대1 환율로 계산하면 그냥 44조 정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의 기부를 그가 얼마를 했냐? 370억 달러를 했어요. 37조 정도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의 85%를 기부한 거예요. 기부하고 돈을 이만큼 또 벌었으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기부를 하면서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냐? 그랬더니 버핏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돈 버는 일은 잘하는데요 남을 돕는 일은 소질이 없어요. 그건 더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그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 돕는 기준이 타인에 대한 이해 이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해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캄보디아를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그 툼레이더를 찍었던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러 가는데 거기 앞에 국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부분 다 신체 어디 하나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침 주머니에 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려고 막 뒤지니까 그때 저희를 가이드했던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보다 부자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줬죠. 못 주겠더라고. 이 사람들 퇴근할 때 다 할리 데이비슨 이런 오토바이 타고 가고 벤츠나 BMW 타고 간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게 나는 상상하지 못하는 부자들이구나. 목사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울 때 내 돕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돕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조사해 볼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서 합격 그러면 도와주고 불합격 그러면 안 도와줄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를 구제할 때 초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도 헌금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쓰여져야죠.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누군가를 도울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본문 41절에 누구든지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심리까지 가라. 누구든지. 나에게 요구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기존 관습에서의 은혜는 개인의 욕구나 욕망을 벗어나 주고 더 많이 베푸는 것, 이것을 은혜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은 기존 관습적인 의의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가시도 줄 수 있는 거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왼뺨도 돌려대면서 나를 지우는 거예요.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죠. 아이도 죽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죽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도 희생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누구 때문이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의미도 없이 왜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현실입니다. 전쟁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도 떵떵거리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고 불공평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어떤 한쪽 편을 들 게 아니라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추구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알아요. 아니, 우리 혼자 가지고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우리 한양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